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을 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쁨의 노래 주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6월 첫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 바자회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표정이 써 있는 겁니다. 이럴 때면 좀 머리를 맑게 하는 재밌는 유머가 하나, 아주 넌센스 퀴즈인데 빨리 대답해야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 36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막 금세 29개를 먹었습니까? 남은 게 뭘까요? 당뇨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잘 생각하시고 설교 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하나, 통닭 다리가 36개 29개 먹었습니다. 남은 게 뭘까요? 뱃살. 예, 뱃살만 남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실려 성전에 와서 구걸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체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만남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구걸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나 상상할 일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현실에서 내가 걷고 뛰는 일은 아마 꿈속에서나 상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 놀라워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더 놀란 것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잠적해 버린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다시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 영문을 알고 싶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11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19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외친, 기적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워하는 자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떼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해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출세하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권세를 얻게 되었지?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루었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무언가? 어떤 일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느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상일교회를 주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별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 주목해요. 여기 안 온 사람도 주목해요. 아, 어제 바자회 때 너무 피곤해서 못 오신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피택되신 11명의 권사님이나 2명의 안수집사를 아마 주목할 줄로 몰라요. 그러니까 막 스포트라이트가 받으니까 뒤통수도 막 뜨겁뜨겁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냥 당분간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목하는 대상과 사건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둘 다 출신이 어디냐면 어부예요. 둘 다 출신이 어부예요. 그리고 이들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부인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주목한 사람들에게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급격하게 주목을 어디로 돌렸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받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주목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내가 경건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이삭의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야곱의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육체와 사업 현장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한 주인공이 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하나님께 주목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전해야 된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런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다. 최고의 제우스 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걷게 되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여러분,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라고 신격화한 겁니다.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그렇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어요. 듣지 못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이 어찌 죽을 소리를 듣느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기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주목을 받을 때에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된 사람을 걷자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두 번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외친 말씀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 걷게 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부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부활 사건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우주 발사체를 우리가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작년 2021년도에도 쐈지만 그것은 발사체가 이제 지구를 도는 그런 발사체를 쏘지 아니하고 모형만 싣고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지금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 여행 티켓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기적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적을 바라고 있고
또한 기적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나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나 기적을 바라고 있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귀신 들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향한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가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 어찌된 일이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평생 구걸하며 살던 자가 걷고 뛰게 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하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무리를 향해서 외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몸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시간마다 분주마다 엎드릴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멈춰 선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회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 무지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수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쏟았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해, 천국에 대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똑똑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돈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그러므로 이 회개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전파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밥을 주느냐, 떡을 주느냐, 돈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할렐루야. 가장 똑똑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장 똑똑한 자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문대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똑해도 무슨 똑똑이에요? 헛똑똑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가장 똑똑합니다. 시작. 당신이 가장 똑똑합니다. 예. 대학은 안 나왔어도 박사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명문대학은 나왔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가 가장 똑똑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묵지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알아도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한 거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얄팍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부러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무지하여 죄를 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무리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을 주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주목해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출세한 사람, 우리의 시선이 돈에, 우리의 시선이 쾌락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무지한 것을 그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그런 날마다 회개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무리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무지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